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왜 숨을 쉬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한 40일 정도, 현대인은 40일 정도를 굶어도 죽지 않는답니다. 영양이 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서. 그런데 숨은 최고로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24분 11초인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고통이 오고 죽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이 기도의 삶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즉시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어째서 이번에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없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뭐예요? 이번 귀신은 좀 셌다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처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문제 내가 예전에도 만났었는데, 예전에도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내가 해결했었어, 내가 이겨냈었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바꾸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또 남유다의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신앙이 있었던 아사 왕이었지만 그 말년에 그의 삶의 병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가는 것, 좋은 의사에게 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고 의사에 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계 나라들이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백신을 기다릴 때에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없이 백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백신을 허락하시고 그 백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패스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 카라는요, 절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들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만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그 일이 되어지고 또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들려온 소식은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만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5번째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만나면 시험에 듭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모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도록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요즘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염려도 많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사울왕처럼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돌아보실 때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바쁘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해도 다른 것은 다 합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바쁜 사람들이 밥 3끼 더 잘 찾아 먹더라고요.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바쁜 건데. 피곤하다고 놀러 안 갑니까? 이 피곤을 풀 수 있는 것은 휴식밖에 없어. 여행밖에 없어. 더 여행 잘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쁘고 피곤하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들었으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명령일수록 상급과 보상이 더 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도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당장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 것 같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요구에도, 그 명령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또 기도하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축복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까지도 인도함 받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제도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심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지식을 무시하지만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마귀가 언제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후원의 부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이 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어디에서든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을 본받는 길이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과 능력의 통로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갑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